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분주한 흐름 속에 살던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엎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생명이 되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며 잠든 영혼을 깨우고 또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거룩한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기초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기초가 든든하다면, 튼튼하게 된다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세우더라도 그것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웅장해 보인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걷다가 공사 현장을 발견하게 되면 앞으로 세워질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인지 대략적으로 짐작을 하게 됩니다. 한 3층 정도 되어지는 상가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바닥을 그렇게 깊이 파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10층, 20층 굉장히 높은 빌딩이 들어선다라고 할 때에는 그 깊이 파는 기초 공사로 시작되어지는 그 날이 굉장히 오래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기초가 튼튼해야만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삶의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함을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의 시간들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하게 되고 영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지탱해주는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 그리고 더 굳센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중요한 기초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에 대한,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있어야만 더 큰 영적 성장과 은혜의 시간들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라간 아이는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정서적인 안정을 그런 힘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마음 놓고 자신의 은사와 또 달란트를 마음껏 펼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시간들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뿌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과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사랑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 이 우리의 영적 기초가 되어지는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하는 것 같고 또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아주 작은 위기 속에서
금방 그 결단의 시간들이 깨뜨려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능력도 있고 가능성도 출중한 이들이 많이 있는데 정서적으로 몹시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때로는 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정말 너무나도 출중한 능력이 있는데 일관성이 없고 작은 비판에도 때로는 심하게 요동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기술이 없어서요? 열정이 부족해서요?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인생의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찾아오는 모습들이 정서적인 불안함과 그것은 결국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어떤 독소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몇 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많은 일들을 보게 될 때마다 정말 사도 바울이 펼쳐왔던 그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열매들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지평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얼마나 분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역사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이루 어쩌면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또 때로는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들 또 근거 없이 또 매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신앙의 결단, 믿음의 모습, 이 담대함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질이 또 유별나서 아니면 성격이 본래 그렇게 대범해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는 3번, 서신서에서는 또 3번 이렇게 6번 정도 강조하고 있는 그 자신의 삶의 어떤 신앙의 간증의 모습이 있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과거의 어떤 추억이나 어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놀라운 체험들을 했다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거쳐서 그것이 그 신앙의 뿌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은 이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이들은 사람과 또 사람 사이에서도 정서적인 약함이 늘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죠. 동료나 선배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엉뚱한 곳에서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해버리고 탕진해버리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그 사람들의 사랑을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쓰고자 하는 그 감투의 모습에 내 모든 시간들을 허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굶주린 영혼들은 늘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인생의 에너지를 완전히 소모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들을 앞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확신에서 나오는 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확신이 우리 인생의 왜 기초가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함께 나누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든든한 기초가 되어서 다시 한번 깊고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부터 공급받습니까? 그것은 나의 결단, 나의 강한 의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38절과 39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문학적인 멋진 표현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모든 극한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또 생명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가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나 땅의 권세자들, 심지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고통,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불안함조차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질 때 비로소 다른 모든 환경들을 압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삶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연약함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영혼은 엉뚱한 곳에 마음을 쏟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본래 무언가 결핍하게 되면요, 그것을 채우기 전까지는 그 한 가지, 오직 그 한 가지에만 집착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몇 날 며칠 금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금식으로 인해서 경건함과 또 정말 간절한 모습이 더 사무쳐야만 하는 것인데, 실상은 어때요? 온통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을 먹을까만 먼저 생각해요. 그거 얼마나 맛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때로는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존의 결핍이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확신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동일한 다른 사랑으로 갈급하며 체험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서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라고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라고 하는 것을 갈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땅히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할 또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그 어떤 사랑, 또 사람의 인정, 이것을 구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고 또 다시 되돌아온 이들을 볼 때 몇 가지 공통점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비진리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벗어난 이후에 그런데 다시 이단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진리임에도 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단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경험했던 그 사람의 사랑이 다시금 그립다라는 거예요. 마치 텅 비어 있는 그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며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그 공간을, 그 공허함을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단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 앞에서 왜 먼저 예배하면서 나아갑니까? 왜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예배하면서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월삭 기도회로 새벽부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갔던 이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이들과 세상의 소리, 또 세상의 소음, 세상의 말들, 이것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은 오늘 하루를 끝내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하고 마치 하늘과 땅 차이로 너무나도 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정말 능력 있는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모두가 다 아멘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걱정하며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정작 그 능력이 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걸림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지식만으로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평강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만 나와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안도감과 위로와 평안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전능함이 우리의 위로가 아니고 두려움과 공포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똑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듣고 나아가는데 이 확신이 차 있는 이 모습이 다릅니다. 이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이 연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생명의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확신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모습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그 과분한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이제 나도 다른 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선순환의 모습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사명의 짐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다가 쓰러지더라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또 잘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왜요? 넘어져도 곧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잘 쓰러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방언을 하고 또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을 하는 것만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상태, 그 사랑의 확신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크신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능력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뜨거운 체험을 많이 한 자들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받지 못한 영혼은 늘 불안하고 때로는 공격적이며 주변을 힘들게 하는 위험한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선한 길로 이끌며 생명을 공급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리더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위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가치 없는 자로 깎아내리려고만 합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끊어버리려고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늘 위나 땅 아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또 함께 또 계속해서 나아가는 기도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타인을 향한 정말 진정한 신뢰와 포용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주변에 유독 사람을 믿지 못하고 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하여서 완벽하게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사람을 우상처럼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거룩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믿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여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랑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설령 상대방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를 속일 수 있고 상황은 나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나를 대적할 자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좌절시키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온전한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편견 없는 신뢰를 키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뢰는 사람의 인격을 믿어주고 그 존재 자체를 용납하면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몹쓸 사람이야 라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극히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먼저 내가 받아준 다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사랑의 모습을 함께 쌓아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신뢰를 한꺼번에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내가 줄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이만큼 주었으니까 너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사람을 먼저는 용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며 모든 이들을 용납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뱀같은 지혜로움으로 신뢰를 바르게 쌓아 나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건강한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쌓여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쌓이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심과 변화의 시간은
단 한 번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영적 성장과 성숙의 시간들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꾸준하게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꾸준히 쌓여가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만 진정한 성숙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이 우량품인데, 좋은 것인데 딱 하나 최고의 불량품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완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완벽하십니다. 성령님도, 말씀도, 기도의 능력도 모두가 다 완벽하고 우수한데 그 결과물인 성도의 삶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픈 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이후에 믿음이 쌓여가는 과정, 즉 성화의 과정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어찌 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확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보호하여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사랑의 확신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모습까지도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만 관계도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이고요. 이 넓어진 관계 속에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신뢰를 쌓아 나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귀한 평강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와 능력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삶의 흐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이 내 인생의 든든한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사람을 품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에 대한 불신과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결코 끊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끊임없는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확신의 고백을 항상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단 한 번의 욕심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늘의 영광의 모습들을 오직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모습, 믿음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확신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깊어지며 아름답게 쌓여가는 거룩한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흔들려서 불안하던 성도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거센 풍파에 마음이 상한 채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이 위대한 진리가 성도님들의 영혼을 지탱하는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넉넉한 신뢰와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깊어지고 아름답게 쌓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배회 찬양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두 손 들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서 담대히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든든한 기초 위에 서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의 모습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